하나님 말씀 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지난주에는 앞에 1장 27절 하반절부터 30절까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외부의 적을 대적하는 것과 내적인 적을 향한 싸움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외부의 적을 향한 싸움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외부의 적을 향한 싸움이라고 할 때 그것은 물리적인 어떤 그런 폭력을 동반한 그런 싸움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공격하고 비난하고 조롱하는 것에 대해서 진리로 맞서고 대응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이 싸움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 있다라면 남자답게 강건하게 굳건하게 서라라고 하는 그 말씀에서 요약하고 있는 것처럼 용기입니다. 그리고 이 싸움은 핍박과 고난이 반드시 따라오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인 개인을 군인으로 또 교회를 군대에 비유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어서 오늘은 내부, 즉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교회가 이루어야 할 것이 무엇이고 또 그것을 이루는 데 필요한 덕목이 무엇이고 또 그것을 이루어야 하는 이유와 그것을 이루는 데 방해가 되는 것, 또 이 덕목을 필요로 하는 이 덕목을 갖추기 위해서 필요한 궁극적인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2장 1절은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 1절 이하에서 이어지는 구절이 앞에서 언급한 것과 서로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데 있어서 교회가 이루어야 할 것은 미리 말씀드리면 하나 되는 것인데 이 하나 되는 것은 지난주에 살핀 외부의 적을 향한 싸움과도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비난하고 부인하는 외부의 적과 싸우는 그리스도인 개인이나 교회가 갖춰야 할 덕목이 1차적인 덕목은 용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격과 뒤따르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용기 있게 맞서는 것이 외부의 적을 향해서 필요로 하는 덕목인데 그때 그 동일한 싸움을 싸우는 동료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서로를 향해서 갖춰야 할 덕목이 있다면 서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앞에 27절에서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합력할 것에 대해서 언급을 했던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서로 외부의 적을 향해서 싸우는데 내부에서 서로 자중질환을 일으키고 하나가 되지 못한다면 그 외부와의 싸움은 필패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외부의 적과의 싸움을 언급하면서도 서로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하나가 되라라고 하는 것을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렇게 동료 그리스도인 간에 하나가 되는 것, 바로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또다시 다루고 있다라는 거죠. 어쩌면 오늘 본문과 또 다음 주에 살필 이 11절까지 이어지는 이 구절은 교회가 하나 되는 것과 관련해서 가장 많이 언급하고 있는 그런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인의 연합에 대한 전형적인 구절이 바로 오늘과 내일 다음 주에 살펴볼 이 구절이라고 할 수 있어요.
먼저 사도는 2절에서 27절, 앞에 1장 27절에서 언급한 것을 다시 언급하고 있습니다. 즉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사도는 이 말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은 외부의 적을 향해 진리 전쟁을 해야 한다라면 내부적으로는 그 외부와의 적과의 싸움을 감당하고 있는 동료 그리스도인들끼리 또 교회끼리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즉 사도는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은 외부의 적과의 싸움을 싸우는데 유용한 도구 정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다시금 이것을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가 내부적으로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은 단지 외부의 적과의 싸움을 싸우는 데 있어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 되는 것은 복음의 본질에 해당되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교회가 하나가 되어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들이 전하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교회 안에는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 많이 배운 사람과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 나이가 든 사람, 어린 사람, 유생 무리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이 흔하지 않지만 어떤 인종 간에 다양한 인종들이 또 다양한 국가와 다양한 민족들로 구성되어 있단 말이죠. 성경에서 서로 적대적인 그룹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두 그룹이 있다라면 유대인과 이방인일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이렇게 서로 적대적이까지 한 사람들이 서로 하나가 되고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일 때 세상은 비로소 교회가 전하는 복음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거예요. 교회는 이처럼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적대적인 그룹들 간에 존재했던 그런 적대적인 벽을 허물고 서로 하나가 되고 사랑하는 관계로 모인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런데 만약 교회가 서로 하나가 되지 못하고 그렇게 다투고 분열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라면 복음의 본질에 어긋나는 모습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하는 이유가 있다라면 그것이 복음의 본질에 합당한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 바로 교회가 또 그리스도인들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은 복음의 본질에 해당이 됩니다. 단지 외부의 적과의 싸움에 유용하기 때문에만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되는 것이야말로 복음의 본질에 해당되기 때문에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언급한 것을 외부의 적과의 싸움에서 필요한 덕목 중에 하나인 하나가 되는 것을 한 번 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의 관계가 깨어지고 분열되어 있는 이 혼란스러운 시대에 서로가 화합을 이루고 하나가 되는 것을 마다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분열과 다툼으로 인한 피해를 보고 있는 사람들은 교회가 그런 사회 현상에 깊이 개입해서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됨을 위한 실제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마치 교회가 서로 적대적인 그룹들 사이에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외치고 그들을 중재하면 마치 자동적으로 깨어진 관계들이 회복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그 일이 바로 교회가 해야 될 일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요구하는 것은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또 세상과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피상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교회가 분열이 존재하는 곳곳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어서 서로 사랑하고 화합을 이루어야 한다고 외치고 노력하면 마치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복음의 본질을 위해서 하나가 될 것을 요구받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생각할 때 세상이 교회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그런 요구들이 합당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권면을 받고 있는 이 하나 될 것에 대한 권면을 받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삼위 하나님에 의해 거듭나고 새로운 본성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거듭나지도 않은 사람들에게 서로 하나가 되라고 요구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일을 교회가 해야 될 일이라고 요구하는 세상의 요구가 옳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하나됨을 권고받고 있는 사람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거듭나서 새로운 본성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1절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사도는 1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할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근거를 제시하면서 하나 될 수 있는 사람들, 또 하나가 되어야 할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만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시사해주고 있어요. 1절이 우리말에는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에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언어에는 만일 있거든 이라고 하는 말이 이 네 가지 명사에 다 걸려 있는 그런 모습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일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 있거든 이런 절 하나의 절과 만일 사랑에 무슨 위로가 있거든 만일 성령에 무슨 교제가 있거든 만일 긍휼과 자비가 있거든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긍휼과 그 1절에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사실은 하나의 명사예요. 그래서 긍휼이 있는 자비가 있거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개의 절로 이루어져 있어요. 만일 이런 것이 있거든 만일 이런 것이 있거든 이런 식으로 만일 있거든이라고 하는 이 조건절 안에 네 개의 명사들이 있거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네 개의 명사를 소유한 사람들에게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가 비록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만일 너희가 이 네 가지가 있거든 이라고 이렇게 조건제를 가정법을 사용해서 편지를 하고 있어서 마치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배웠잖아요. 가정법은 없는 사실을 가정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루어지지 않을 것들을 가정에서 하는 것이 가정법인데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돼요. 즉 이 빌립보에 있는 빌립보 성도들이 만일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 있거든 이 말이 너희들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권면이 없을지도 모르지만 이런 의미로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면 사도는 이미 앞에서 이 빌립보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고 그들 안에서 하나님께서 착한 일, 즉 영원하고 완전한 구원에 이르는 일들을 시작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들에게 이런 것이 없을 수도 있다 이런 가정을 하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비록 가정법의 형식을 빌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사실상 이거는 if가 아니라 since를 사용해서 번역을 하는 것이 옳습니다. 즉 있기 때문에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 있기 때문에 성령의 무슨 위로가 교제가 있기 때문에 사랑에 무슨 위로가 있기 때문에 긍휼이 있는 자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죠. 왜냐하면 이들에게는 그게 있기 때문에
그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가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번역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보시면 사도가 여기서 빌립보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이 항목들 4가지를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시면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그 사도의 축도를 연상하게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항목들이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사도는 너희들이 그리스도 안에 권면을 가지고 있으니까, 너희가 사랑의 위로를 가지고 있으니까, 너희가 성령의 교제를 누리고 있으니까, 너희가 긍휼이 있는 자비를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셈이에요.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의 권면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기서 말하는 권면이라고 하는 용어는 위로 혹은 권면 2가지로 다 번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위로로 번역하든 권면으로 번역하든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참된 관심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즉 그들은 그리스도로부터 참된 관심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그리스도로부터 참된 관심을 가지고 말씀의 권면을 받고 그리스도로부터 위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인 거죠.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가 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그리스도인은 모두가 다 그리스도로부터 참된 관심을 받고 말씀의 권면과 위로를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나만이 아니라 다른 그리스도인도 다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정의는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하나가 되고 서로 사랑하고 한 뜻과 한 마음을 품어야 하는 거예요. 왜? 동일한 그리스도의 참된 관심을 받고 그리스도로도 권면과 위로를 받고 있으니까. 또한 사도는 그들을 사랑의 위로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의 위로를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예외가 있는 그리스도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분명히 사랑의 위로를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신분과 계층의 차이를 막론하고 그리스도인이 된 지 얼마가 되었든 오래되었든 갓 그리스도인이 되었든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하나가 되고 사랑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또 사도는 성령의 교제를 그들이 가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성령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교통하심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고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모든 그리스도인이 성령의 교통하심의 은혜를 누린 사람들이에요. 그 결과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되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또한 사도는 그들이 긍휼이 있는 자비를 소유한 사람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과 자비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단 하나의 이유밖에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긍휼 있는 자비를 우리에게 한량없이 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얻고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진리예요. 이렇게 사도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 교회가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들어가서 분열이 있는 곳에 들어가서 서로 하나 되십시오, 서로 사랑하십시오, 서로 마음을 하나로 하십시오, 뜻을 같이 하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의무이고 교회의 어떤 사명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란 말이에요. 그 명령을 따라 살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이것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렇게 그리스도인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가 되어야 하는데 그것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다라고 사도는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3절에서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라고 하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다툼과 허영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됨을 깨뜨리는 장애물임을 간접적으로 시사하고 있습니다. 서로 하나가 되는 것, 화합을 이루는 것은 교회의 영적인 성장과 복음의 진보와 대적자들에 대한 신자들의 승리의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러나 다툼과 허영은 이 하나됨에 독이 되는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다툼과 허영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직역하면 이기적인 야심에 따르지도 않고 허영에 따르지도 않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허영이라고 하는 것은 헛된 영광을 의미하는 거예요. 즉 사도는 각자가 자신만을 내세우고 자신의 목적만을 추구하고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하면 화합은 불가능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다툰다라고 하는 것은 이기적인 그런 야심에서 비롯되는 어떤 당파성, 분파심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자기만이 옳고 자기가 속해 있는 그룹만이 옳고 최고라고 하는 생각에서 자기만을 내세우는 것이 다툰다라고 하는 것이 의미하는 거예요. 그것은 단적인 예가 있다라면 고린도 교회가 나는 개바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분열되어 있던 거죠. 이거를 오늘날의 교회의 상황과 연관해서 말을 한다면 나는 무슨 주의자다, 이런 식의 주장을 하는 것을 통해 교회 하나됨을 깨뜨리는 그런 행위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어떤 주의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던 로이 존스의 그 견해가 정말 존중받아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자신의 견해만이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과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헛된 명예와 칭찬을 추구하려고 하는 사람과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은 감옥에 갇혀 있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것을 인해서 절망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 사도 바울을 괴롭게 하기 위해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에서 그런 선하지 않은 동기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면서 사도가 시기하고 질투하기는커녕 어떻게든지 복음이 전파된 것을 인해서 나는 기뻐한다라고 말을 했던 그 태도들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거죠. 바로 그것이 우리가 하나됨을 위해서 취해야 할 자세인 거예요. 빌립보서를 시작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교회는 책망받을 일이 거의 없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복음 사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그런 교회였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이 상황을 인해서도 사도가 처한 그 상황을 인해서 이들이 염려하는 굉장히 어떤 아주 친밀한 긴밀한 그런 연대와 사랑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래서 빌립보서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사도가 그들을 향해서 어떤 애정과 염려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읽을 수 있는 매우 따뜻하고 서정적인 그런 분위기가 풍겨나는 서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도 한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뒤에서 4장에서 그 실명을 언급하고 있는 유오디아와 순두계라고 하는 유력한 두 여자 성도들 사이에 있었던 알력이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교회 안에 다툼과 분열의 조짐이 있었던 거예요. 그 두 사람은 교회 안에서 유력한 사람으로서
서로가 교회 안에서 유력한 위치를 공고히 하고자 하면서 서로 경쟁하고 헛된 영광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은 단순히 그냥 그 교회 안에 분열이 있다, 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모습은 결국 앞에서 언급해 드린 것처럼 복음의 본질에 어긋나는 그런 것이었기 때문에 큰 문제였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는 비단 그 두 사람에게만이 아니지만 복음의 본질을 입증하기 위해서 하나가 되어야 하는데, 그 두 사람 사이에 있는 다툼과 허용 때문에 그렇게 분열이 일어나는 것처럼 교회 하나됨을 해치는 다툼과 허용이라는 요소들을 버려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이 지지하는 그룹 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다투고 경쟁하는 모습들을 얼마나 자주 보고 있습니까? 교회 내에서 부서 간에 경쟁을 합니다. 유치부든 중등부든 청년부든 장년부든 무슨 1부, 2부, 3부 막 이런 식으로 부서 간에 막 어떤 걸 놓고 경쟁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굉장히 많이 보고 있어요. 은연중에 목회자들이 그런 경쟁을 통해서 어떤 교회 전체의 어떤 양적인 성장을 꾀하려고 하는 그런 의문한 그런 시도들이 교회 안에서 버젓이 일어나고 있단 말이죠. 전도왕, 어떤 식의 어떤 타이틀을 걸었든 그런 식으로 어떤 다툼과 허용을 조장하는 그런 모습은 교회 하나됨을 해치는 것이고, 그것은 결국 복음의 본질에 어긋나는 아주 중대한 일이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도 모르게 이렇게 헛된 경쟁을 또는 부서 간의 어떤 경쟁을 조장하는 그런 것에 우리도 모르게 익숙해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본단 말이죠. 교회 안에서 뿐만 아니라 교회 간에도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보다 조금 더 어떤 면에서 더 나아야 된다, 이런 식의 어떤 경쟁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 교회 이름이 높아지는 헛된 영광을 추구하는 이런 일들이 교회가 전체적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을 깨뜨리는 아주 중대한 일이고, 그것은 복음의 본질을 해치는 거란 말이에요. 선교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선교사들 간에 또는 선교 단체 간에 선교의 가시적인 열매를 더 많이 얻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헛된 경쟁을 하고 숫자를 조작하고 복음의 본질적인 사역에 집중하기보다는 다른 것에 집중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벌어지는가라는 거죠. 어제도 그 음향 도와주셨던 목사님하고 얘기를 나누는 어떤 교회 말씀하시는데, 교회 중직자들이 목사에게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몇 명을 성도를 채워야 된다, 아니면 잘린다라는 거예요. 시한부 목회를 하고 있는 그런 것이 교회 안에, 한국 교회 안에 버젓이 지금 자행되고 있단 말이죠. 이거는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교회 간에서도 그렇고 우리 개인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끄럽지만 저도 처음 회심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제 안에서 저보다 좀 더 영적으로 좀 더 이렇게 진보해 있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을 향해서 제 안에서 막 그런 경쟁심이 막 일어나는 것을 보게 돼요. 그 사람보다 더 많이 기도하려고 하고, 그 사람보다 더 성경을 더 많이 읽으려고 하고, 그 사람보다 어떤 교회 봉사나 어떤 경건서적을 더 많이 읽고, 막 그런 열심들, 이게 선한 동기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툼에서 그것을 통해서 그런 일을 해낸 내가 얼마나 그 사람보다 뛰어난 사람인가 하면서 헛된 영광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우리 개인 안에서도 일어나는 일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바로 이런 다툼들, 이런 그것을 통해서 얻는 헛된 영광을 추구하는 허용, 이것이 교회의 하나됨을 해치는데 아주 큰 장애라고 하는 것을 사도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의 본질을 해치는 일이기 때문에 중차대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는 이렇게 하나됨을 해치는 부정적인 요소인 다툼과 허용을 따라서 하지 말라라고
권면하는 것에 이어서 적극적인 권면으로 이어집니다. 그것은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라고 하는 말을 통해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이것은 기독교 공동체, 교회의 성공을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겸손이라고 하는 말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에게 나쁜 의미로 받아들여지기 쉬웠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에는 이 겸손이라고 하는 말이 노예 정신, 그러니까 노예의 어떤 그 노예 근성 있잖아요. 굴종적인 그런 정신. 여기에서 이 겸손이란 말이 거기에서 나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교도들에게 있어서 겸손은 추구해야 될 그런 덕목이 아니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겸손한 것은 이 시대에 그냥 도태되는 그런 사람으로 여겨지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셨을 때 그 온유라고 하는 이 덕목도 겸손과 연결되어 있는 덕목인데 오늘날은 그런 것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없는 그런 덕목이죠. 오늘날 성경의 인물 중에 오늘날의 사람들이 좋아하는 인물의 어떤 전형이 있다면 에서 같은 인물이에요. 진취적이고. 근데 이렇게 겸손이라고 하는 개념이 이 노예 정신, 굴종의 정신 여기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옛날에도 이교도들에게 추구해야 될 그런 덕목으로 여겨지지 않은 것처럼 오늘날도 그러한데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이 추구해야 될 그런 덕목이고 그 겸손이야말로 하나됨을 이루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적극적인 덕목이라고 사도가 말하고 있어요. 사도가 이렇게 겸손이라고 하는 말이 그런 데서 나온 덕목인데도 이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됨을 추구할 것을 말하고 있는 근거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가 5절 이하에서 말할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겸손이 진짜 무엇인가를 드러내는 그 사실을 그가 알기 때문에 그것에 근거해서 이 겸손을 추구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이해하고 주장한 이 겸손은 노예적인 자기 비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모범에 의해서 고무된 그런 덕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기독교적인 그런 덕목입니다. 그것은 교회 내에서 상호 간에 오고 가는 사랑의 태도이고 오만과 자부심과 이기심과는 반대가 되는 것입니다. 겸손이 뭔가라고 하는 것은 그 겸손한 마음으로 그 뒤에 이어지는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라고 하는 말에서 더 정확하게 규명할 수 있습니다.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 이게 겸손의 한 모습이에요.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리는 분명히 우리보다 도덕적으로나 어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보다 못한 사람들을 보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도 우리가 우리보다 나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걸까요? 이를테면 술주정뱅이로 살면서 자신의 인생을 낭비한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보다 나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사도가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은 5절 이하에서 언급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지 않고는 가능하지 않은 거예요. 상대적인 우리 사람들 사이에 있는 어떤 상대적인 비교를 통해서 내가 저 사람보다 분명히 더 나은 사람이 어떻게 저 사람이 나보다 나은 사람이냐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비교를 통해서 그 사람들을 다른 사람이 나보다 낫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나온 그런 개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는 이어서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에 대해서 5절 이하에서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 주에 더 상세히 살피겠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가능성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것도 아니고 어떤 가능성도 없다고 하는 측면에서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나은 위치에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있는 우리 십자가가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고 어떤 가능성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때 실제적으로 내가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나은 사람이라고 여길 수 있고 겸손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들은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교회 내에서 자신의 이익과 은사를 살펴야 할 뿐만 아니라 타인의 다른 사람의 이익과 은사를 잘 살펴서 서로를 포용하고 연합하고 하나를 이루어야 합니다. 남을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보는 일에서만 그친다면 그거는 이기적인 것이고 겸손하지 않은 것이에요. 결국 다툼과 허용으로 이어지는 것이겠죠. 그런데 우리 주님이 자기 자신만을 돌아보면 하나님과 본체에 있어서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셔서 자기 일만 돌아보시면서 자기의 영광만을 추구하셨다라면 저나 여러분은 영원한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신 거예요. 자기를 돌아보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돌아보신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가 생명을 얻고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이어받을 사람이 되게 된 거죠. 그 일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하나 되기 위해서 노력하도록 빌립보 교회를 격려하기 위해서 만약 너희에게 이런 것들이 있거든 이라고 하는 4가지 이 절을 사용해서 빌립보 교인들을 그렇게 격려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참된 관심과 위로를 받은 사람들이 아니냐. 너희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위로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냐. 너희들은 성령의 교제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냐.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임한 그런 사람들이 아니냐. 그러니 너희가 이제는 다툼과 허용으로 너희들의 일만 돌아보면서 헛된 영광을 취하는 것을 통해 교회 하나됨을 깨뜨리고 복음의 본질에 어긋나는 그런 삶을 살지 말고 이제 그런 것을 가진 사람처럼 서로를 돌아보고 하나 되어서 복음의 본질인 복음의 본질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가 될 때 교회는 성장할 것이고 우리 그리스도인 개개인의 믿음도 더욱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할 이유인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우리 주님 여러분을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가 이 권면을 통해서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할 이유와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 또 그 하나 되는 것에 장애가 되는 것이 무엇이며 또 하나가 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덕목은 무엇이고 그 덕목을 갖추기 위해서 바라봐야 할 대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모르게 신앙생활 하면서 다툼과 허영의 정신으로 우리 개인이 다른 사람과의 경쟁을 하고
또 교회 안에서 부서 간에 그런 경쟁과 다툼을 하고, 교회 간에 또 선교지에서 교단 간에 그런 다툼과 그 다툼을 통해, 경쟁을 통해 헛된 영광을 얻으려고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깨어지고, 결국은 복음의 본질에 어긋나는 그런 삶을 살아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는 이 현실들을 우리가 가볍게 생각하지 않고 진지한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우리 교회를 또 돌아가는 모습들을 돌아보며 하나 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덕목들을, 겸손을, 또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고자 하는 그런 덕목들을 우리가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고, 그 덕목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을 통해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것임을 알고, 그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가 말해주는 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요 어떤 가능성도 없는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입은 사람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힘써 지켜내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